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내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히 큐티를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배경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질문하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은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겉은 깨끗이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 내면은 결코 그들이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나님께서 속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내면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비유를 우리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무덤처럼 썩고 문드러지고 사람들이 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내면에 가득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리를 스쳐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 묵상 1세기의 최요나 선교사님 개인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국제 OM 선교회에 소속된 분이시고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보면 자기는 20대 때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고 30대 때는 결혼해서 아내를 바꾸고 싶고 그리고 이어서 아이를 바꾸고 싶었고 40대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가서는 유대인들을 바꾸고 싶었는데 50대가 다가오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어느 것 하나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바꿀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답합니다. 선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선교다. 선교사로서 선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것이 선교의 과정이다.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만의 깨달음이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머릿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때로 우리 머릿속에 최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이 먼저 떠오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정결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정말 내 실상은, 내 속마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타락한 삶, 방탕한 삶, 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죄인이 아니라 완벽한 철저한 100%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모습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부패했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 안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다음 은혜 단계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셨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될 때 날마다 은혜 자리에 서가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말 그대로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받은 선물이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 차게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어제도 제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하고 모멸감을 주고 조롱했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바로 3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되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세례 요한을 그들이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도 계획하고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면 나는 결코 의로운 길을 걸어갔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바로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제가 주일 설교 말씀 드릴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비판의 마음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지만 은혜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또 우리의 피부에 온전히 박혀져 주님 앞에 참여하며 정직하며 때로는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저도 모든 상황 가운데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추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타락한 죄인임을, 100% 완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이 모습을 간과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여 조금의 의로운 모습, 조금 괜찮은 모습이 마치 우리의 전체 모습인 양 외식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기억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내가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하루하루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잡아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를 열어주시고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앞에 특별한 은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체 하시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이름 한 분만이 온전히 드러나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원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와 또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아름답게 올려드려지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